다 같이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을 부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찬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2장, 새 찬송가 217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노린다 하시리.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는 너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는 너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너는 성경 귀절 한 귀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 달라지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란 뜻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을 이어서 왕 삼을 것과 또한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통치를 했던 자입니다. 그의 최대 치적은 성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을 건축한 기간은 몇 년인가 하면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건축하였고 자기 궁전은 13년 동안 건축을 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1000번제를 드렸느냐?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근데 왜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기브온에는 모세가 광야 40년 길에서 지은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막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더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미쳐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라와 그 의만 먼저 구했더니 나머지 것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자기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딸은 이화대학, 또한 아들들은 서울대학, 둘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보내주마, 보내주마, 보내주마. 여보, 얘는 이화대학 합격이래요. 얘는 서울대학 합격이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어느 때입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마친 때예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도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드렸을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을 보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럼 만나요. 제가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응? 우리 생명을 거둘까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고 깨는 것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요.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올렸거든요. 특히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서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응답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응답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군인이라 많은 싸움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손, 피 흘린 그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이 보통 건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서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현재 연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김명수 목사를 통하여서
전을 세우신 거예요.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오늘도 이 시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980년도 수안보 온천에서 종에게 꿈으로 성림교회 세우는 것과 성림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것과 주의 종됨을 그때 계시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1982년도 이준칙과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 이 건물 이 3층 153평과 2층 24평을 샀을 때예요. 24평에 새를 들고 있었어요. 이준칙과 여호사님이. 근데 이준칙과 여호사가 믿지도 않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야. 이 3층 전체가 광채가 나는데 어떤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러면서 나를 만나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꿈 얘기를 하면서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뭐 기도하면 응답을 주고 그러면은 다 우연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남의 꿈꾼 거를 내가 믿겠어요? 누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근데 1986년도 8월 13일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1986년도 9월 28일 날 성림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제 34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언약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림교회 교인들은요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명수 목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같이 순종하면 그날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솔로몬이 그의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순종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행함이 온전하였습니까?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자입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의 일생 중에 큰 죄를 2번이나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자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씨를 갖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오게 하여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만 하면 자기 씨인 줄 알겠지. 이러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왔는데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자기 상관 요압 장군과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자기 아내와 같이 잘 수가 있는가 하고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궁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실패해서 편지를 써줘요. 무슨 편지를 써주느냐? 요압 장군에게 너희들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우리아와 같이 갔다가 너희들은 싹 물러나라.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용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말해요.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눈물이 침상에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요?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군사력을 의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때도 다윗은 회개했던 자인 것입니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역대상 2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죄를 지적당했을 때에 죄를 깨달았을 때에 바로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솔직하게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자인 것입니다. 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의 대표자 이 다윗이 선한 왕의 대표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왕들에게는 다윗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같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가 있어도요 이 죄로 인하여서 저 천국은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는 그의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루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던 자예요. 다윗은 자신이 목동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자예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린 아이같이 기도하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그 적군을 내 손에다가 이 손에다가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붙여주마 하면 가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진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섭리를 바라보는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나가는 바람에 신을 신지도 못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하는데 사울의 집 족속 하나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의 신복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공동 번역에서는 꺼져라 꺼져라 살인자요 꺼져라 이 불황당 같은 자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그냥 단칼에 가서 죽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면요.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을 본받아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의 행함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에서 보니까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지혜종들이 율법을 폐하라고 해요. 절대로 율법을 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세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율법을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야. 율법을 다 이루신 거야.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아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왜?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지키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어떤 복을?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한 거예요.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하신 이 말씀은 물론 솔로몬을 이어서 그 후손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일천 번제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자입니다. 왕후가 700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늙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몰록, 이런 산당을 져달라고 하니까 이방 여인들이 산당을 져달라니까 다 져준 거예요. 우상을 많이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0지파는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에게 주고 또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회개케 한 거예요. 또한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울 왕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그 은총을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를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이의 아비가 되겠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다윗의 위는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회개케 한 거예요. 그래서 늙음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그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시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져요. 솔로몬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 삼고 또한 베냐민 지파가 도왔어요. 열 지파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왕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냥 그 아름다운 궁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되 한두 명 보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을 했대요. 욕만 한 것이 아니라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참 처참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또한 시드기야 왕이 11년에 멸망당한 것이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도 말을 했지만서도 듣지도 않고, 또한 이방 사람 느부갈네살 왕이 전하여도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 그리고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심을 나홈서 1장 2절에서 증거하고 계셔요. 또한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래요. 그래서 매일 분노하신대.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매일 분노하십니까?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르시오. 불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놓기만 하면 죽어.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된 은혜를 주신대요.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천대 은혜가 폭포수로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또한 새 찬송가 546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쓰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센 믿음 속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어지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 정권이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케 하옵시고 섬기게 하옵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안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를 살려 주시옵소서. 대기업주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주들이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대기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소기업이 활성화되어서 참으로 경제가 살아나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골라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이 심판의 손을 걷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성님께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참으로 성림교회를 큰 뜻이 계셔서 새로남교회와 부평 성림교회와 대림동 성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교회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또한 성림교회 큰 뜻이 계셔서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회와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 두 단체가 더디 간달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체, 기뻐하는 단체, 인정만 받는 단체가 되게 하옵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단체로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간증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의 병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무거운 짐지어 힘을 얻고 죽은 영혼들이 벌떡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포도나무들, 어린 성도들, 인간으로 셀 수 없는 수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 수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림교회 전도의 열매가 또 한편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3장, 새 찬송가 458장을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놓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정 머리 위에와 성림교회 위에와 새로남교회 위에와 부평 성림교회 위에와 대림동 성림교회 위에와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 위에와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 위에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